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기도는 믿음의 결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라고 하죠. 여러분, 빛도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 자, 태양빛이 광속으로 날아서 태양에서 출발한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8분 19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비치는 이 태양 빛이라는 것은 지금의 태양이 아니라 항상 8분 19초 전의 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별자리들, 은하계, 행성들 이런 것들을 본다 하면 그것은 태양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훨씬 몇 시간 전에 그 행성과 그 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 떨어진 그 행성의 상이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내 눈에 맺히려면요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마치 이와 같이 시간차를 두고서 우리에게 응답이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게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탁 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응답이라는 현실로 딱 맺혀지기 전까지는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작에 응답의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 응답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응답을 간증하는 그 시간은요 1시간 뒤가 될 수 있고요, 하루 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달 뒤, 아니면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중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중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 지고 패배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마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마냥 그렇게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해지고 의심과 회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결심. 믿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결심부터 하셔야 돼요. 결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한 가지 결심, 이거를 아주 마음에 굳게 정하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 없이 한번 기도해 볼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더 낫겠지. 여러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요 하다가 중도 포기하게
돼버리고요. 기도의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기도를 마칠 수가 없고요. 기도를 하긴 한 것 같지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결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결심 가지고 기도를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결심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은요, 결심부터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란 단어로 번역된 원래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탄이라는 단어와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결심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가지고 직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나탄 파님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로 잠깐 쓰겠습니다. Set my face to the Lord, 이렇게 해서 Set my face to the Lord,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두다. 또 Put my face to the Lord,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거의 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결심하다. 자,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어디로 얼굴을 향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 향해야 됩니까?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하다, 내 얼굴을 두다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한글 번역한 사람이 이거는 다니엘이 결심했다라는 뜻이구나,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만 자기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이걸 결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의 의지를 굳게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간구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결단을 한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지의 확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거는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만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의 확정, 이거 하고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 그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시작할 무렵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탄 파님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9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자, 다니엘이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기도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천사가 와서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저녁 제사 드릴 때 바로 이렇게 이건 아니겠죠. 다니엘이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나탄파님,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되어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녁 제사 드릴 쯤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서 이렇게
느지막하게 천사가 왔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응답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응답이 언제쯤에 명령이 내렸다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을 이미 내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주셨는데,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들어볼 거 다 들어보고 기도하는 거 잘 지켜보고 그리고서 응답을 하시지, 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응답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나타판임을 봐버리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굳은 결심, 그걸 보니까요, 이미 이거는 응답될 기도고 응답해야 될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흡족해 버린 거예요. 나타판임,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리라. 이 결심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에서 이미 결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리라.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기도를 시작할 때 늘 이걸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래,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지. 오늘도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항상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루의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달라요. 보통 이 결심이 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요, 이게 응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큰둥하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기도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응답된 걸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어느 날에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오늘 하루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달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안 주시면 저는 자리에서 안 뜹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나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응답 받는 거고요.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렇죠? 그냥 늘 하던 기도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두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도 낭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도 안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순간 기도를 포기한다든가 낭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낭망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이었지만, 믿음 같았지만 믿음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소망이었지만 그 소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되게 달라고 저한테도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됐어요. 그 직장, 정말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직장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나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도 있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특정 대학에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낙심했다고 막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자기가 기도한 기도가 읊어진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요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친구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쉽게 믿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떨어뜨리신다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면 다니엘처럼 나타판이 많은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결심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 응답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출발한 광속으로 오는 그 빛도요 시간차를 두고서 우리에게, 그렇죠? 8분 19초 전에 그 빛이 오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 때로는 지연될 때가 있어요. 지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탄파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작업을 지키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가만 보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은혜 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지 뻔히 보입니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도 이 친구가 누가 은혜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선지자 같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작할 때 이미 자세부터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은혜 받을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세가 겉으로 막 표현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죠? 거기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떤 순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간절히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니까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주님, 이번에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탄파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장관리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이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어장관리한다 거의 이해를 못 하시네요. 보니까 청년들은 다 아시는데요. 연애를 할 때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에게만 마음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걸 어장 관리라고 하냐면, 물고기 키울 때 이렇게 어항에다가 물고기 몇 마리 넣고 밥 이렇게 떡밥 주면서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이 내가 누구와 잘 돼서 누구와 연애하고 누구와 결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떡밥 던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면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흔히 이성교제를 진실되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하지 않는 그 불순한 청년들을 비아냥거릴 때 너 어장관리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장관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잘 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고 잘 풀릴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장관리하듯이 기도하면 더 좋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험 드는 식으로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여러 출구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출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탄파님, 오직 얼굴을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마름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